청년부에서 제일 막내인 조국입니다. 사실 이거 간증을 할 때 조금 많이 머뭇거리고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시고 어찌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신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 심지어는 청년부에서 제가 제일 막내잖아요. 그런 제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잘하고 잘 얘기하고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은 제가 만난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제 좀 저 사람은 저렇게 만났구나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잘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총 3번 정도, 3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3번. 물론 그 위에도 뭐 수련회나 뭐 성경 공부 갈 때에도 만났지만, 가장 큰 걸 얘기하려면 3번, 3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가 좀 고통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좀 만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뭐 이 이야기를 되게 잘 할 텐데, 저희 가족은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6번 정도고요. 물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상도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사를 다니는 와중에 친구를 잘 사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또 성격도 그렇게 막 먼저 다가간 성격도 아니고 조용했거든요. 친구를 많이 잘 사귀지 못했고 조용한 데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광주에 왔어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광주에 처음 와서 이제 기대도 있었지만, 광주에 ចេ 와서 당한 게 학교폭력과 왕따였어요. 제가 학교폭력과 왕따를 당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울고, 원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좀이 아니고 많이요. 맨 처음에는 절 괴롭히던 그 친구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었겠지만, 나중에는 부모님, 특히 아빠. 왜 아빠는 죄송합니다. 왜 아빠는 청주에 있을 때 훨씬 좋았는데 왜 일로 와서 애써 사귄 친구들과 헤어지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했어요. 아빠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광주로 부르셨기에 왔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말씀대로 안 해서 겪는 고통이면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원망 와중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그걸 못 견뎌서 다른 학교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그때 만난 하나님은 제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을 당해서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을 뵙기가 너무 싫었어요. 이제 부모님 만나서 맞은 상처가 보이면 너 왜 그러냐, 또 맞았냐, 왜 맞고만 사냐, 네가 한 대 때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아마 부모님들도 많이 답답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걸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그게 싫었어요. 어릴 때는 진짜 생각이 짧아서, 아니 교회에서는 싸우지 말고 때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맞아갖고 오면 왜 너는 안 때리냐고 그러냐 정말 싫었는데, 이제 유일하게
그때만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옆에 계셔서 제가 항상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옷자락에서 잡고 도와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때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학교 폭력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따돌림 당하거나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뭐 장애인이든 애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든 그런 애들이 학교에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석초등학교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이전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은 남아 있었지만 다행히 애들이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괴롭히지 않고 다른 애를 괴롭히는데 좀 바빴거든요, 애들이. 여자애였는데 그 애한테 맨날 더럽다, 냄새나다, 지저분하다, 못생겼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여자애한테 애들이. 심지어는 성도 저하고 비슷해요. 조씨예요, 걔도. 그래가지고 일단 그 상처를 받았던 게 전 아니까 자연스럽게 걔한테 먼저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많이 힘들지, 나도 그 기분 안다. 뭐 너 애들이 너 왕따다, 뭐 더럽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네 친구가 돼주고 너도 내 친구 될 거니까 더 이상 왕따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친구가 됐습니다. 아휴, 그래서 정말 중학교까지 좋은 친구로 지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를 갔는데 얘가 얼굴이 좀, 그때 여드름 때문에 그렇게 받았거든요, 왕따를. 지금은 이뻐져가지고 맨날 남자가 바뀌고 막 뭐 인기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뿌듯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내 친구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로 만났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저한테 하나의 신념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이때 나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달란트를 가졌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다. 이게 내 신념이다. 그러니까 신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최근에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네, 만났습니다. 진짜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의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 왜 하필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일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 그냥 앉아있다가 내가 아침에 뭐 먹었지?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때 작은 질문에 시작했는데 그게 좀 커지더라고요. 실은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긴 해도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너 기독교 믿어라, 교회 다녀라, 예수 안 믿으면 혼난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부모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저희 사모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독교를 안 믿고 이슬람교나 뭐 유교나 그런 걸 믿는다면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 거라고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상관없다. 네가 잘 생각해서 선택한 종교면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하셨어요. 또 제가 나는 왜 유아 세례를 안 받았어? 라고 물으니까 어머니께서 너희 아버지가 네 입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기독교 집안이면서도. 그래서 여러 종교 책을 많이 읽었어요. 뭐 이슬람교에 관한 어떤 박사가 쓴 책도 봤고, 불교 책도 봤고, 유교 책도 봤는데, 그랬는데 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은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 인생에서 기쁨보다 슬픔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왕따 당할 때도 하필 제 담임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는 교회 집사님이셔서 저를 특별히 예뻐하셨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애들이 저를 더 괴롭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라는 직업이 돈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니까 늘 가난했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저한테 한 번도 물질적으로 그런 걸 준 적은 없어요. 또 기독교 자체가 믿기 쉬운 종교도 아니고 그냥 이슬람교처럼 기도 열심히 하거나 이웃한테 봉사하면 천국 간다 이런 거면 정말 좀 쉬울 텐데 기독교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기독교인일까? 그러다가 제가 얻은 답은 내가 믿은 게 아니다. 나는 종교를 선택한 적이 없다. 라고 깨닫게 됐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처음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일을 쫙 생각해 보니까 고통 중에도 항상 옆에 계셨고, 내가 신념을 굳혔을 때도 옆에 계셨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과거의 괴로움과 고통도 원망하고 증오도 순식간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 괴롭혔던 놈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살면서 받았던 괴로움, 미움, 증오, 진짜 걔 다시 만나면 내가 묵사발을 만들이라 이런 생각밖에 거의 매일 그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걸 제가 알고 인정하게 되니까 더 이상 그놈 만나게 하면 묵사발을 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과거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학교폭력을 당했던 그 사건들, 이사를 많이 해야 했던 그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밭이 돼서 내가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고 신념을 가지게 해준 진짜 건강한 비료가 됐다고 저는 정말 아직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아마 살면서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러하지만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나 세상에 정말 원망스러운 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바라는 건 생각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끝까지 내 옆을 지키고 있는 분은 누구이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구고 또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인가, 이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